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우리 남가주 커뮤니언 교회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양옆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 자리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82장 옛날 찬송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이시경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형제 자매가 비록 온라인이지만 서로 만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가주 커뮤니온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임 목사님이 되어주신 박종민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할 게 많은 우리인데 감사는커녕 투덜거리고 화내고 감사하지 못한 점을 회개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를 돌아보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이번 주도 부끄러운 부끄러운 삶을 산 걸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긴 여정을 지나 많은 상처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또 주님 사랑으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남가주 커뮤니온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8개월간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들고 어리석은지 깨달았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재앙에서 이길 수 있게 부족한 저희들과 이 나라 리더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저희 자녀들과 또 저희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시절을 겪으며 더 사랑하는 마음과 더 회개하는 마음과 더 인내하는 마음과 더 경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이끄시는 박종진 목사님과 우리 자녀들을 이끄는 케이시 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잘 서포트할 수 있게 도우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조용히 묵묵히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저희 자녀와 저희 교회의 앞날을 주님께 맡기고 담담히 걸어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9절로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보냄을 받은 자 모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을 지나시면서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그저 그러셨습니까? 사실 주님과의 한 주 동안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 우리의 지난주 한 주간의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그 아름다운 이유가 왜 그러느냐? 연합과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비적인 연합과 이 세 분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이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무슨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가 성경 전체에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이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큰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그 속에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성경의 큰 주제는 우리가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또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창세기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손과 땅을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그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자, 자손과 땅,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백성과 영토입니다. 근데 나라가 형성되려면 영토와 백성 외에 이 통치가 있어야 합니다. 통치권, 통치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출애굽기에 와서는 세상과 또 백성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또 이집트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열방에 드러내십니다.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만방에 알리고 선포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 출애굽기에서는 비로소 이 통치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에 와서 오래 머무는 동안에 많은 자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 요셉과 또 그의 모든 형제들, 또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자, 이집트에 정착한 지 거의 한 430년이 다 되어가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성경은 그들의 상태가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심지어는 그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도 사실 고통스러운 얘기인데 더 고통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 태어난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명령이 이 바로에 의해서 떨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식을 낳은 부모에게도 끔찍한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 태어난 아기가 남자일 경우 모두 죽여라 라고 하는 그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이 출애굽기 2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도 잘생겨서 석 달을 숨깁니다. 근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자, 그때 이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데리고 가 키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이름을 모세라고 합니다. 모세의 인생이 이렇게 출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양자로 삼은 이 바로의 딸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름은 핫셉수트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집트 룩소라는 도시에 가시면 그곳에 해마다 그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그 유명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핫셉수트를 기념해서 지은 신전입니다. 자, 핫셉수트는 이 남편인 투트모세 2세 사이에 안타깝게도 아들이 없고 이 딸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후처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투트모세 3세입니다. 자, 이 투트모세 3세와 그 핫셉수트의 딸 그 네프르레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사실 근친 간의 결혼의 풍습은 이집트에서 아주 익숙한 문화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핫셉수트 남편이 빨리 죽습니다. 근데 왕위를 이어가야 하는 그 투트모세 3세는 나이가 또 아주 어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핫셉수트가 남장을 하고 이 바로의 모습을 하고서는 20여 년을 섭정을 합니다. 여자로서 바로가 되어서 통치하는 역사에 남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핫셉수트는 자기의 그 양아들인 모세에게 왕위 계승권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섭정하는 동안에 핫셉수트는 투트모세 3세를 아주 지나치게 간섭하고 억압하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투트모세 3세 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 모세를 제거할까 하고 틈을 계속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동족 히브리인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묻어버리는 사건이 2장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 동족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모세를 제거하고자 이 호시탐탐 노렸던 투트모세 3세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역이라는 민족적인 문제로 확대해서 모세를 제거할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자,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모세가 이 바로의 손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핫셉수트가 죽자 투트모세 3세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루어놓은 업적들을 대부분 파괴합니다. 아니면 심하게 손상을 입히고 맙니다. 그만큼 원한이 많이 쌓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그 손상을 입힌 모습들은 유적지를 방문해 보시면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집트의 학술을 배운 모세, 그리고 권력을 잡은 핫셉수트의 양아들로서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자리에 있었던 모세였지만 이 동족 히브리인의 착취당하는 모습을 보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의 내면에 품어나오는 그 분노의 그 모습의 행동에서 아마도 모세는 자신의 뿌리가 히브리인이라는 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았는가,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삶이 시작됩니다. 화려함과 풍성함은 과거가 되었습니다. 투트모스 3세의 제2기간이 이 40년 정도이니까 이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살았던 40년의 세월과 비슷합니다. 자, 세월이 흐른 후 이 왕이 죽습니다.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욱 힘들어합니다. 이 모습이 2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억압과 착취 그리고 불의하고 공평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 불의에 대해 그러한 고통의 소리는 하나님은 한 번도 지나가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많은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침 하나님은 이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며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고통의 상황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라. 또 그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이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동이 되어 있습니다. 40년을 양치는 일을 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이 40년이지 이 40년의 시간을 모세가 어떻게 보냈을까? 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궁금합니다.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이 광야에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보내면서 모세가 이 광야를 보내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참 고민하고 고민해 보았지만 특별하게 정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광야 40년의 생활은 그 루틴한 삶의 반복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화려함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모세는 어찌 보면 그 일상의 단순함에 익숙해져 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복적인 그 생활 속에서 자신을 비우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헨리 나우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독의 광야는 자신의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태어나는 변화의 장소요, 새 사람이 출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이 깊이 공감이 갑니다. 동의가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꼭 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냅니다. 광야에서 홀로 자신과의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을 갖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시간을 갖는 장면들을 우리는 바울이나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낸 지 40년이 다 되어갈 즈음 어느 날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김없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그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다가옵니다.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를 보려고 다가오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부여하는 이 모습에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자주 혼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르심은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목사가 되고 이 선교사가 되는 그런 일만 소명자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소명자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빠짐없이 미션을 주십니다. 즉 사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명은 무엇이냐? 그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 은사를 따라서 직분자로 섬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은사를 따라 직분자로 섬기느냐? 그 섬기는 그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치, 경제, 과학, 또 예술, 언론, 의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서 모든 분야의 직업을 갖습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삶에서 세상에서 일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미션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소명자입니다. 동시에 사명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서 있는 모세를 향하여서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지만 하나님을 마주하고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 있는 그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자신이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 자신조차도 또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Who am I? 정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답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바로 모세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끊임없이 묻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매일매일에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묻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식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는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계속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가서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존재임을 어김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은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구나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민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도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아직도 팔레온자로서 느낌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수시로 고민이 많이 듭니다. 이민 오는 과정에서 때로는 내가 조금 더 나의 신분을 높여보기 위해서, 아니면 자식을 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 오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이 자체는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서 보냄받은 자의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던져주신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사명자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5장 2절에서도 바로도 모세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어떤 신이길래 내가 보내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집트의 신화를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면 이집트는 신들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창조의 신부터 시작하여 이 다산의 신, 풍요의 신, 죽음의 신, 부활의 신, 모든 신들이 존재하고 그 신들에게는 다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도대체 모세 너를 보낸 그 신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몇백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의 신들에 익숙해져서 또 그 풍요 속에 살아가면서 신들을 부르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많이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모세도 그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가 신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신들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당연하게 모세는 자기를 보낸 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물어볼 터인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이 이름을 붙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자신이 이제 통치자이심을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직접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이집트의 신들처럼 사람들에 의해 이름이 붙여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즉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 그 재앙은 또 우리가 그것은 이집트의 신들과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 이전에 흑암의 재앙, 태양신 라, 장자의 죽음, 마지막 이 재앙에서 바로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마침내 너가 보낸 그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의 문화에서도 여전히 바로 파라오들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신은 누구였느냐? 죽음과 부활을 담당하는 신입니다. 그 신이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생명을 관장하는 이 신이 최고의 신인데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를 치시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심을 바로가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바로는 인정하고 마침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떠나도록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행렬이 시작되어져서 그 억압과 착취의 땅에서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하여서 출발을 합니다. 가던 도중
또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을 만납니다.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에게 보일 터이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칩니다. 홍해가 갈라진다는 사실은 이집트에서는 그 땅의 신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과 땅의 신, 하늘의 신의 그 누트와 땅의 신의 계부까지 완전히 멸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인들과 후의 모든 열방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의 통치자 되심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보이시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역사서를 가서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에 와서도 그렇고,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의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구원을 베풀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너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이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귀에 무슨 말씀이 들렸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세가 물었더니 하나님이 답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심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세상에 휘둘려서 허덕이며 살았던 나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현실에 닥친 어려움과 그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긍휼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여전히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내 인생이 해석될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우리들을 이 시간에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물선 여겨주시옵시고 주여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신임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약함의 자리, 두려움의 그 자리에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그 두려움의 자리에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현실의 어려움의 문제 속에 우리 아버지 왕으로 오시옵소서. 왕으로 오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여,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막막에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방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한 주간 묵상하며 구원하신 하나님이 홍해도 갈리시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오늘 너에게 행하는 구원을 볼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참으로 두려움의 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옵나니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온차가 좀 심해지고 있는데 다들 건강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서로 좀 안부하시면서 그 따스한 안부의 한마디가 우리를 참 그 격려가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좀 안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루에 꼭 10분 이상 아니면 뭐 10분이라고 해서 꼭 10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30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30분 이상 주님과 기도하시면서 말씀 묵상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동기도문을 올렸는데 사실 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쉽지 않지만 이제 사실 공동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성도 전체가 그 기도문에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올려드린 거기 때문에 이 공동기도문은 아마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 꼭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초에 있는 또 창립 예배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비된
그 예배당 정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개척위원회가 이제 창립 예배를 앞두고 이제 마무리 작업하면서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목요일마다 이렇게 예배도 녹화를 위해서 참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또 반주하시는 우리 에스더 집사님, 또 영상으로 참 매번 수고하시는 우리 또 송은서 집사님, 또 격려차 오신 우리 많은 분들, 이름은 다 말할 수 없지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주변에 또 그 아프신 분들을 또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카톡을 통해서 월요일에 더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는 우리 오은선 집사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특송의 가사처럼 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장에, 내 가정에, 사업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또 물질을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복이 되는 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한 주간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또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오늘도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